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주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길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런 선교 여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걸어가는 길에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다 안개가 거치듯이 그렇게 거쳐서 밝고 평탄한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역경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을 찾아오는 공격하는 두려움은 여전히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번 새로운 도시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처음 가보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하나?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막한 그런 현실 가운데 새로운 시작들을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도시에 들어가서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사역을 제대로 행할 수가 있을까? 그것마저도 알 수 없고 그것마저도 보장할 수 없는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입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그의 주인들이 그를 고발해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면서 옷을 찢기고 무수히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을 맞아 처형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으로 내다가 버립니다.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가는 곳마다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큰 소동이 일어나서 밤에 도망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간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와서 소동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곳이 또한 혼자 떠난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은 조롱이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아덴을 떠나서 다시금 새로운 곳으로 또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은 누구와 같이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 혼자 떠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고요. 그 당시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렸고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학문의 중심지는 아덴이고요. 상업의 중심지와 수도는 오히려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타락한 도시,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가 같은 그 신입니다.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신전에서는 종교의 예식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창기와 다를 바 없는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여사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 그 의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들렸는가? 고린도 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 그것이 바로 고린도의 이미지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라는 새로운 도시에 왔던 것일까?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에 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참 약했다. 내가 두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꺾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강철과 같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용사가 이 사도 바울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 성경처럼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두려움과 떨림, 이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쌓여져 왔었던 그 선교 여행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바로 직전에서 경험했던 아덴에서의 그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열매가 없어도 은혜는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다. 내가 아덴에서 놓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자기 진단이 있었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낙담하는 가운데 온 것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굳게 작정하였음이라. 이게 작정하고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과 사도행전 18장 이 사이에는요, 바울의 낙심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바울의 좌절이 또한 숨어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두려움들, 겪었던 일들, 그 실패감을 안고서 고린도에 온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해진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주변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가 혼자 지금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의 동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지금 바울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갓 태어난 그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고 혼자 아덴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까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오라고 소식을 보내고 아덴에서부터 그들을 기다렸는데, 지금 고린도에 있기까지 그들이 아직 도착하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실패감으로 인한 낙담이 있습니다.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혼자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만남을 예비해 놓고 있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로 온 이유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다 추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신들의 생업이자 터전인 그 로마를 떠나야 하는 너무나도 날벼락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이 황제의 추방령이 이 부부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는 분명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상실감이에요. 터전을 잃었어요. 그리고 앞길을 알 수 없는 그 막막함 가운데 지금 고린도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방령, 이 황제의 추방령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입니다. 똑같은 추방령입니다. 한 면에서는 낙담이고요. 다른 한 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어 있습니다. 한 부부는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낙심을 가지고 외롭게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이 만납니다.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만나기를 기대하기 힘든 두 가정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만남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지라도 주님 안에서만큼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길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오직 주님의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핍박이 몰려와서 그 인생길에 험난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 가운데도 그 위기를 통해서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필연의 길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경을 만나도요,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역경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갈 수 없었던 그 길로, 그 역경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지 않을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놀랍도록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설령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성도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굴라와 바울,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났는데 함께 일하고, 일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생업이 같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낙심 가운데 혼자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그의 평생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훗날 로마에서까지 만나서 그를 돕는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어떤 험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길이 주님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길이 깜깜한 밤길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을 뜨고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와 같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를 낭만케 하는 육신의 눈은 잠시 감고 우리 마음 안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바라보는 그 길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 길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갈 때 주님은 축복의 만남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놓고 만나게 하셨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한 그 길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축복된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아주 황량한 길입니다. 자동차로 혹시 그 길을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6시간 정도 되는 그 길이고요. 중간에 거의 마을도 없고요. 황량한 벌판, 사막만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달리다가 중간에 허기가 져서
무언가 먹을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같이 저와 동행했던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버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걸 먹자라는 거예요. 그 버거 아십니까 혹시? 예,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여긴 없어요. 그걸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가다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한참을 갔습니다. 근데 표지판이 나오더라고요. 인앤아웃 딱 표지판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엑시스로 나가서 쭉 갔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안 나와요. 아무리 가도 안 나와 이게.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잘못 들어왔나? 중간에 서서 막 살펴보기도 하고요. 방향을 우리가 잘못 틀었나? 뭐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까지 들었냐면은 우리가 표지판을 잘못 본 게 틀림없어. 표지판이 이상했던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긴 언덕을 쭉 해서 달리다가 그 언덕을 싹 넘으니까 그 우측으로 인앤아웃 버거점이 딱 하니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신앙의 길도 참 이것과 똑같다. 표지판 따라서 갑니다. 말씀 따라서 갑니다. 가면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가죠. 불안함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언덕을 넘어서 인내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가면 결국 인앤아웃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표지판이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그동안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그 모든 혼란스러움이 싹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는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변은 아무리 황량하다 할지라도 믿음 따라가는 길, 주의 역사가 반드시 있으리라. 그 길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다른 후원을 받지 않고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자비랑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표현입니다. 근데 텐트 메이커는 영광의 호칭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텐트 메이커라는 것이 선교에 집중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한계와 궁핍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주중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안식일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한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도 있고 영적인 싸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문제 말고도 사도 바울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은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돈이 없지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라고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그렇다면 마게도냐에서 온 이 형제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온 것만 해도 너무나도 반가운데 그들은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를 떠난 이 시점에 있어서 바울을 돕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에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필요만큼은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후원금을 받고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후원을 받고 완전히 복음 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 길 가운데 고난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역경이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의 연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 일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쫓겨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터전인 그 회당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털면서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렇게 소리친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회당에서 쫓겨난 그런 상심감을 가지고 지금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낙담해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이 바울을 위해서 주님은 새로운 곳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아니 더 좋은 것은 바로 어딘가 하면 바로 그 쫓겨난 회당 바로 옆집입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리고 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안에 실패감이 있어요. 낙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과 해방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계속 도우십니다. 그 역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또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8장에 나타난 주님의 이 도우심과 주님의 격려를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덴에서의 낙담, 그리고 혼자라는 고독을 위한 주님의 예비하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던 바울을 위한 주님의 예비하심은 무엇인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보내졌던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적과 방해가 몰려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디도 유스로도라는 사람의 집을 통해서 복음의 처소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디스커리지하고 낙담케 하고 실망케 하려는 공격은요, 우리 마음 안에 내면의 내적인 낙담으로도 찾아오고 고독으로도 찾아오고 두려움으로도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외적인 대적함과 방해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이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결코 혼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만남의 축복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닫혀져 있던 문을 열어 젖히셔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커리지 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세세하게 예비하고 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 열리지 않아서 주님의 그 도우심이 다 보이지 않을 뿐 주님은 도우십니다. 낙담해 있는 그 마음 안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뜬다면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내 위에 임함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밀하게 도우시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염려가 있고 아직도 두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마음 안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주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도 염려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낙담도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용기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가 바뀌어져 나간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실제로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는 침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그가 서야 할 자리,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까지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주님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왔던 이 고린도지만 그가 이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주변 상황은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들도 또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셨던 주님의 은밀하신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저의 마음에 벅차도록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소성의 능력과 영혼의 새살이 돋게 하셔서 주의 길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늘 마음 안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을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 없는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서기 전까지 이스라엘 진을 가득하게 뒤덮었던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주님 없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10명의 점탕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겼던 것입니다. 주님 없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의 마음이 뒤바뀌는 혼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이 인생이라는 정말 이 어려운 방정식에 여러분, 주님은 항상 상수로 계십니다. 변수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추방당에서 밀려온 고린도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이어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대적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 대신 그 회당 바로 옆집이 열릴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물맷돌 5개, 그 5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무도 너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주의 위로의 말씀, 평강의 말씀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 사명의 그 자리,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던 그 사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귀에도 우리의 육신의 마음에도 들려지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들이 반드시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 열려질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쉽게 주님 없는 결론을 내렸던 적이 많습니다. 조그만한 아픔에도 주님이 나를 멀리 떠난 것 아닌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지판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저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의 불신과 저의 믿음 없음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내 인생의 곳곳에 굽이굽이마다 숨겨져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변치 않은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장소에
그를 세워주셨듯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에게도 제가 서야 될 사명의 그 자리, 가정에서 제가 서야 될 사명의 그 자리에 제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에서 제가 담대하게 서야 될 믿음의 자리에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없이 내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정, 이제는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 인생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사, 주님, 이 길이 참된 복된 길이요, 이 길이 참된 은혜의 길인 것을 우리의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